오늘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인가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날을 아마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대부분 아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입시와 취업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쟁하는 고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어릴 적에 이제 고등학생 때 영교시부터 있어서 아침에 7시, 8시까지였나? 그래서 8시까지 출근이 아니라 등교를 하고, 그 다음에 야자도 의무였어요. 야간 자율학습도 목사님 할 때. 그래서 학교가 5시에 끝나면 석식을 먹고, 그 다음에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이제 10시부터는 자율을 12시까지 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도 아침에 8시까지 학교에 가서 밤 11시까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사이클을 맨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빨리 이걸 졸업하고 나도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해서 고단한 학교 생활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청소년이라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서 성인으로 살아가게 될 그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기대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취업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졸업은 우리가 졸업하면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자유로울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졸업은 끝인 동시에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또 다른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졸업을 하면 입시와 취업의 스트레스가 모두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삶을 마주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끝이 아닌 이 끝이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끝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죽음도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 선생님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왜 끝이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예요. 쓴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혔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이 아니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이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계속 괴롭히고 또한 죽이기도 하고 또한 가족들도 못 살게 굴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해서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왜냐하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시의 고통과 고난은 참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들이 예수님에 믿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또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잠시 참고 인내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문제가 이때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내하고 있었는데 먼저 죽음을 맞이한 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유대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또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었는데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정확히 알지 못해 슬프고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이들이 고난 중에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고, 야 너네 잘못됐다니까, 너네 잘못 믿는 거야, 너네 한 번만 더 예수님 믿으면 없애버린다라고 하면서 막 고문도 하고 또한 협박도 하고 가족들도 괴롭히고 막 하는 가족 가운데서도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고난 중에 죽기도 하고 또한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갑자기 그 걱정이 생긴 거예요. 걱정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예수님과 다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 사실 때문에 슬프고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혼동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것이 진짜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분명히 이제 그동안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어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슬픈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우리가 잠시 이별을 하게 돼도, 누군가 사람과 이제 떨어지게 돼도 슬프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죽게 되는 건 당연히 슬픈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을 하는 건 분명히 슬픈 일이에요. 슬픈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소멸이나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고, 죽으면 이 영원한 형벌이란 그 죄악들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형벌을 얻지 않게 되고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세상과 같이 분명히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했던 고단한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즉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이라고 했어요. 잠자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잠들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먼저 죽어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고난 가운데 먼저 죽어도, 또한 핍박 가운데 먼저 죽어도, 혹시 나이가 들어서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도 그들은 잠시 잠들고 있는 것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깨어나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그 사실을 주셨어요. 먼저 죽어서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마치 과일나무에,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과일나무가 이제 자라게 되면 우리가 사과의 씨앗을 심게 되면은 이제 묘목이 생기게 되고, 그게 점점 자라서 이제 영양분을 주게 되면 언젠가 커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따먹고 다음 해가 지나면 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열매처럼 맺히면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열매처럼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정해진 사실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 똑같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혼란스러워하는 이 사실 속에서 바울 선생님이 명확하게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즉 아까 말했던 잠자고 있던 성도들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그러니까 먼저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순서가 나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했다고 해서 내가 특권이 있어가 아니고 똑같이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먼저든 나중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임을 얘기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신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을 모를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령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큰 소리로 이제 호령을 하실 것이고 그 소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혹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뭐 이제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이 이제 모이게 되면 예수님이 뭐 다시 온다고 하고, 또 어느 때는 옛날에 막 어릴 때 목사님이 어릴 때였나? 뭐 다미 선교인가 뭐 어떤 선교회들이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몇 날 며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막 예배하는 때 그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그 종교 단체가 다 같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잠들자 먼저 잠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해서 집단 자살을 했던 데도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게 명확한 사실인데 어떤 때에서는 이날 뭐 날짜가 정해져 있다, 아니면 뭐 14만 4천 명이 모여야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이것처럼 각자 막 다른 소리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날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천사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도적과 같이 온다 라고 했어요. 도둑. 우리 집에 도둑이 될 때 어떻게 와요? 도둑이 집에 저기 혹시 계세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나요? 도둑이? 아니죠. 도둑은 갑자기 불시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낮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때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 복음이 이 땅에 다시 전해지더라도 그때 하는 순간, 전해지는 순간 땅 하고 오실 수도 있고, 갑자기 그 이후에 조금 지나서 올 수도 있고, 언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때와 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면, 하나님이 언제 갑자기 땅하고 도둑같이 오셨을 때 내 신앙을 보고 너 잘못하고 있는데 라고 해서 이제 책벌을 받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한 죽게 되어서 잠들게 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때 예수님이 또 우리의 때의 모습을 다 확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그 이상 영원히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몸과 육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셨고, 또한 주님의 교회는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기에 이 땅에 먼저 죽은 성도들로 잠시 아쉬움과 슬픔에 휩싸이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언젠가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뿐, 잠시의 이별일 뿐, 영원한 슬픔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선생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먼저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한
친구와 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죽음을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입시와 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자살을 하기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먼저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한 뭐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열심히 살아가도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 육체 형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죽게 될 그 형벌을 얻게 됐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선 그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잠시 잠들 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었을 때 함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발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시작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에서도 끝이 아닌 부활의 몸으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힘들 때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언제가 될진 모르나 우리가 미리 잠들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소망이 있어서 지금 이날 막 이때껏 막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의 형통하심을 분명히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주님의 형통하심을 누리고 이후의 삶에서도 그 천국의 소망을 누리면서 이 지금의 삶과 이후의 삶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